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 중에 오늘은 그 마지막 선언인 7번째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면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가지는 제 아들과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자기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는가? 거짓 포도나무가 있는가? 돌포도나무가 있는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유일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믿는 유대교만이 하나님과 직통 종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기들을 통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가 오면은 그를 통해서 세계가 통폐합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자기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우월 사상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을 거짓 포도나무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다. 나 자체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인 짐승들이 제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단번에 바치던 희생 제물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매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하고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이것은 나를 진정한 구세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육을 책임져주는 메시아, 떡을 공급해주는 메시아로 믿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그들은 참 포도나무인 나를 따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삶,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삶,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하고 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른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더 가꾸어 주신다. 더 신경을 써 주신다. 더 관심을 가지신다.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여 나불로 만들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종이란 칭찬을 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 두었다.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하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를 완전히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비유와 오늘 농부인 하나님께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정리하고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비유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영접하였기에 이미 깨끗해진 존재들, 그러므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깔려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한다는 말이 9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강력한 본드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일심동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가 나인지 내가 예수인지 모를 정도로 주님과 나와의 하나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환자의 상처를 수술하신다.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나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 내 싸움이 주님의 싸움, 주님의 싸움이 내 싸움.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살 길이 없다는 심정으로 엄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매달려 다니는 그런 삶. 젊은 여인들이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항상 영원한 첫사랑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삶. 바둑 초보자가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사방이 바둑 알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천장이나 장판이 바둑판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거하면 받는 이 베네핏이 무엇인가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다 합니다. 오늘 본말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는 예수만에 거하면 받는 이 베네핏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저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분의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는 저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나는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서 우리 결산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결산 날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종과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또 거기에 따라 상금이 따라오겠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마지막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참 구원자라는 메시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서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메시지. 맺지 않으면 결국은 가지치를 당해서 불쏘시개로 쓰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받을 이익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메시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을 받으신다는 메시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